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수많은 날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날 가운데 가장 행복한 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주의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의 체질들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복음으로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23절에 22절 23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죽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아무리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 할지라도 빨리 가셔야죠 하면은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죽어가고 있는 사람 보고도 이제 소망 없으니까 빨리 가서 오래 버리면은 완전 노인도 힘들어 버려요. 사람은 다 오래 살고 싶죠. 영원히 살고 싶고.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바울은 빨리 죽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든지 죽든지. 그는 인생에 분명한 해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응답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러나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반주하는 우리 성경회를 보면서 앞으로 유명한 앞으로 3천 제자 응답을 받을 텐데 그때 가면은 아주 반주를 정말 잘하는 최고의 반주자가 될 것이다. 그게 보여지는 거 있지. 그래서 또 새로운 렘넌트가 오늘 발굴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오늘 참으로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제목은 참 행복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읽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진실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한번 자문다답해 보세요. 난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아주 진실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돈을 위해서 통장에 돈이 쫙 늘어나니까 적금이 아주 막 늘어나고 동산이 늘어나고 부동산이 늘어나고 또 나는 좋은 집을 또 이렇게 구입해서 좋은 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 나는 다 상을 받았기 때문에 넌 아직 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은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참 행복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참 행복이 뭡니까? 참 행복은 영적인 행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행복. 그럼 영적인 행복을 정말 알고 누리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육신적 행복이에요. 따라오죠. 이 결과로 뭐가 옵니까? 참 행복이 오죠. 참 행복이 오죠. 이게 최초의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영적인 행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육신의 행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영적인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여기에 잡혀버렸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넓힐까, 소유할까, 크게 여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이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 육신의 행복은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주영 씨가. 사실 우리 민족으로 봤을 때는 참 영웅입니다. 경제 영웅이에요. 그러나 그가 정말로 영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는 복음이 없었다면, 그는 차라리 가난했다면 이 축복을 알았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 근대화의 엄청난 공로자입니다. 물론 유신을 통해서 많은 아픔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역사를 재평가해 볼 때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 근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공로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뭘 보냐? 영적인 행복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행복, 마치 지도자로서 다 볼 때 우리나라 이러면 안 된다. 우리나라도 뭔가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이 됐죠. 물론 전체를 보면서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그는 뭘 몰냐면 영적 행복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행복은 어떤 행복입니까? 그 이전에 육신의 행복은 어떤 거죠? 육신의 행복은 사실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젊음이 어때요? 젊음이 아름답잖아요. 혈기왕성하고 막 그냥. 근데 한 20년, 30년 지나 보세요. 예? 어떻게 됩니까? 그 아름다움, 젊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지위와 명예 참 좋죠. 그러나 그 권력도 10년, 20년 가면 다 사라져버려요. 돈, 이 땅에서의 아름다움, 모든 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영원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행복이란 말이죠. 영적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행복이에요. 어떤 현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행복이 아니죠. 그 행복은 불변의 행복이에요. 영원한 행복. 그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는 행복이죠.
오늘 여러분 정말 참된 행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뭐냐? 정말 알고 보면요,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불행한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을 이룬 곳이 교회예요. 이게 뭡니까? 천국입니다. 장차 우리가 이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인의 해중.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이 말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는 천국 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잘못 해석하면은 의인이다 그러면은 욕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아주 정직하고 아주 바르고 걷고 쫙 FM으로 사는 사람들, 뭐 그 국어 선생님 비슷한 사람들, 그죠? 아주 이런, 그럼 아주 이런 사람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역시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죄 용서 받은 사람이에요. 죄 용서 받은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작은 천국이에요.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작은 교회예요. 교회가 이 땅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행복. 육신의 행복은 다 간다. 영적인 행복은 영원하다. 영적인 행복을 얻으면 육신의 행복은 따라온다. 그래서 참된 행복, 영적인 행복이 육신의 행복을 가져오고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다. 이런 행복을 여러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일부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나의 한계를 넘어. 이거 오늘은 뭡니까? 일부 메시지가 참 행복한 사람들. 자, 그러면 여러분 참 행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해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해답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인간이 절대 해결 불가능한 세 가지 문제가 있죠. 세 가지 문제가 있죠. 그 세 가지 문제가 뭡니까? 바로 세 가지 문제가 여러분 죄 문제요, 사단의 문제요, 지옥의 문제입니다. 절대 죄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사단은 뭐 죽었다 살았다 그럴 법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 사탄은 절대 사라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잡아서 가두는 것이 뭐냐? 하나님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완전 사단에 사로잡혀 버렸죠. 이게 마귀 종로로 다 가는 것이 뭡니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는 절대 해결 불가능해요. 이 세 가지 문제. 자, 인간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안 되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다른 이로선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만들고 있는 종교와 학문이나 아니면 인간의 선을 갖고 절대 죄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문제, 지옥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쏟고 있는 거예요. 종교를 10가지 가져도 절대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종교를 10가지 가져도 죄 문제 해결 못 받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영생 얻지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인간이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옛날의 기준이 뭐냐? 윤리적인 걸 갖고 구원의 잣대를 댔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뭡니까? 구원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캐논, 기준.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몇 절이었습니까? 18절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너에게는 하나님의 뭐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는 우리가 볼 때 어리석은 겁니다. 사형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기준을 만들었어요. 믿는 자는 죄 용서받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십자가에서 만든 거예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갈 때 보면 옛날에는 뭐 지금은 다 가방도 있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신문지에 두루 말아갖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문지에 말아갖고 어디 가십니까? 예, 저기 어디 가시냐고 저기 볼 일이 있었어. 어딜 가? 교회 가면서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신문지에 싸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뭐 하십니까? 볼 일이 있어요. 그럼 뭐 하시냐고요? 그냥 있어서. 뭐가 있어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말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몰라요. 해답이 뭔지를 몰랐어요. 인생의 해답이 뭐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해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인생의 해답을 가진 사람. 여러분, 답을 가진 사람은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분 메시지 주제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요. 왜 두려워합니까? 불안하니까. 왜 불안합니까? 답이 없으니까.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답이 뭔지 몰라. 그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인생의 해답을 가진 사람.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기준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기준은 십자가다. 십자가에서 인간이 죄 용서 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졌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영생의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답. 누가 행복한 사람이요? 참 행복. 이 해답을 가진 사람. 그게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누가요? 착한 일을 시작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나는 뭐냐? 해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여러분 그 2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21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과거는 끝난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겠죠. 그럼 과거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과거 문제 해결되고 미래 문제 보장됐고 오늘 주님과 함께 사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우린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해답을 가진 사람. 그 해답을 가졌단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복음. 요걸 가지고. 그게 여러분이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게 행복한 사람. 응답을 누리며 사는 사람. 자,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최고의 행복이죠. 창세기 1장 27.
1장 27절과 28절. 자, 인간의 최고 행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게 창세기 최초의 인간의 모습. 하나님과 함께. 자,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성공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험한 세상을 승리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이게 인간의 최고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두 번째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냐?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39장 2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축복을 누리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 일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일하고. 그죠? 우리가 사업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사업하고. 우리가 공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기도 따로, 공부 따로, 학업 따로, 뭡니까? 사업 따로, 뭐, 신앙생활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누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죠. 자, 참 행복은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가 뭐냐? 응답이 뭐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것이 응답이다. 요한복음 14장 14.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여러분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 무엇이 행복이냐? 육신의 행복은 있다 사라져간다니까요. 근데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평생 그거 잡으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니까 자식을 위해 살았어요. 아주 자식이요. 아이를 갖다 땅에 흙을 안 묻히고 키웠어요. 얼마나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투자했어요. 그래서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해주고 그래서 온갖 것을 다 했는데 나중에 그 자식이 완전 폐륜아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집까지 불질르고 나중에 부모까지 죽여요. 얼마 전에 사건입니다. 완전 폐륜애가 돼요. 나중에 하는 말이 이제 부모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냐?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자식은 뭐냐? 물론 자식을 위해 살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영적인 행복이 회복되면요 육신의 축복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축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무너진 거야 이게.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돼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돼 영적인 축복이 임할 때 육신의 축복이 따라오고 여러분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이 뭐냐? 참 행복은 해답을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 참 행복이 뭐냐?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 문제가 문제될 수 없죠. 요셉은 노예로 가도 괜찮았어요. 요셉이 노예 생활도 괜찮았고 감옥에 가도 괜찮았고 총리가 돼도 괜찮았고 흔들리지 않았어. 이유는 뭐냐? 해답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너의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해답을 딱 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갔지. 오늘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에요. 응? 필, 홀, 몬, 에베소 이게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이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감옥에서 살든지 죽든지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요? 좋은 집도 없었어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새끼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는 참으로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성경을 펴보세요. 3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의 물 위에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예. 그에게는요, 이 기쁨이 참 충만했어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막을 수 없는 사람, 말릴 수 없는 사람. 무엇을 알았습니까? 해답을 해답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바울을 막을 수 없었어요. 에? 칼이나 죽음이나 가난이나 많은 환난, 핍박 어떤 것도 막 해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응답을 누린 사람이에요. 마지막 그는 결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결론. 대개 사람들이 인생의 결론이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나. 오늘 아침 DMB방 뭡니까? 이 뉴스를 잠깐 봤는데 선전을 딱 하더라고.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서 여행지를 소개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복음적이다. 인생에 의미가 있다. 이래서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람들 여기에 대한 답이 없거든요. 그죠? 답이 없어요. 나는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다는 것도 몰라요. 또 내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나 몰라요. 그냥 가는 거야. 남이 가니까. 그렇게 인생을 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 속에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전도예요. 살든지 죽든지.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전도요. 전도 때문에 지금도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요.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세상을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사역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25절 재창조 사역이요. 첫째 사역은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전도요. 그러니 전도 속에 이 모든 종합적인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자와 전도자의 후대를 축복하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많은 목회자를 봅니다. 많은 장로님들을 봅니다. 달라요. 자녀들이 달라요. 자녀들이. 그래서 뭐 느껴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축복하시는구나. 전도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결론, 인생의 결론이 뭐냐? 세 번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사도행전 5장 42절이에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게 삶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말미암아 행복이라는 것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참으로 행복한 사람. 그것은 영적인 행복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것이 육신의 행복을 가져오고 그것이 참 행복을 가져와요.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육신의 축복 속에 묶여가지고 오직 육신을 위해서. 근데 어느 날 육신이 무너지죠. 육신의 행복은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다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행복은 영원합니다. 그 행복이 모든 행복을 가져옵니다. 참 행복은 어디 있어요? 참 행복. 누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해답을 가진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응답을 누리는 사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결론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도 결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결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도 결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를 해도 결론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다 나는 브리스베라 같이. 난 사업가 돼서. 그렇다 난 다윗까지 정치인이 돼서. 그러다 난 다윗과 같이 장군이 돼서 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난 살 것이다. 딱 결론을 갖고 인생을 달라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해답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며 결론을 딱 가지고 학업에 도전한다. 탑 랩런트가 돼요. 탑. 아멘. 탑이 돼요. 자, 결론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말씀 속에서 뭘 발견해요? 말씀 속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현장 속에서 영혼이 발견돼야 돼요. 영혼을 봐야 돼요. 옷 잘 입은 것만 보지 마시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그거 보지 말고 영혼을 봐야 돼요. 나만 장군에 끌려갔던 계집아이 하나. 그는 뭘 봤어요? 요걸 본 거. 나만 장군의 영적 상태를 본 거예요. 아, 저런 복음이 필요하구나. 전도자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세 번째, 성도 속에서 참 제자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 속에서 복음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현장 속에서 영혼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 속에서 제자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해답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며 오늘 여러분 정말 결론을 누리는 행복한 주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번 주간이 참 행복을 누리는 해답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고 결론을 누리는 이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행복을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답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며 결론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복음이 발견되게 하시고 현장 속에서 영혼이 보여지게 하시고 정말 성도 속에서 참 제자들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축복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0 제자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